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13장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게 되면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8절부터 10절까지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치지 말라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다 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자, 그러면 이 시기는 지금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문맥 속에서 말씀을 하셨는가? 국가와 개인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는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이 말에 대해서는 바로 경계를 하라. 쉽게 말하면 보초를 서라. 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에 대한 것은 현실 생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이제 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이 말은, 경계의 말은 이 뭐냐? 바로 내세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쉽게 말하는 천국,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신앙의 균형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신앙의 균형 때문에 하나님은 국가에 대한 의무, 현실적인 문제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자다가 깰 때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비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라.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충실하게 내가 맡은 바 일에 대해서 열심히 감당하고, 그 다음에 또 내세도 준비를 대비를 하고, 새 날개가 한쪽만 있으면 날 수 있습니까? 물론 날 수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 퍼덕퍼덕 가서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래 가지 못하고 떨어지고 앞으로 전진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도 현실을 무시한다거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현실을 무시하고 가정을 무시하고 내 개인의 삶을 무시하고 여기만 매에 달려가지고 오직 예수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도 좋지만 바로 현실에 충실도 하고 그 다음에 내에서도 대비도 하고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고 형실에 충실하라 하더라 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돈 버는 데만 세상 일에만 푹 빠져가지고 세상 쾌락과 세상 재미에만 푹 빠져가지고 우리가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나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바로 교회도 중요하고 또 뭐예요? 가정도 귀중하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라. 이 두 가지 같이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고 그다음 또 뭐예요? 남편에게도 복종하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내도 사랑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교리적인 믿음도 가지고 실천적인 행함도 가지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칭의를 얻었으면 성화의 단계에 올라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현실 생활에도 충실하게 살고요. 내세에 대한 준비도 철저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11절에 보시게 되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이 될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간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인데, 이 크로노스 시간은 그냥 역사적으로 연대기적으로 흐르는 시간, 태초부터 지금까지 쭉 흘러오고 있는 시간, 앞으로 또 흘러가고 있을 시간, 그것을 바로 크로노스라고 그런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잘 살펴보게 되면 성경 태초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역사를 세세하게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특별한 사건, 하나님의 말씀에 필요한 특정한 시간,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라고요?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특정한 때, 의미 있는 시간, 내 개인적인 인생도 태어나가지고 60평생, 50평생 쭉 살아오면서 늘 모든 게 다 기억나나요? 안 나잖아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크로노스 시간이고, 우리 머릿속에 뭔가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아, 그때 그랬지. 아, 그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받은 때가 있어서 특정한 때 특별한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는 이 말은 바로 어떤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특별하게 행하신 카이로스. 주님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특별하게 행하셨던 카이로스.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이미 다 되어서 가고 있는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 바로 이 시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안다는 말을 찾아보게 되면은 에이토테스를 기록하십니다. 이게 바로 헬라어 에이토테스 뜻이 뭐냐고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안다고요? 확실하게, 완전하게 아는 것. 주님이 재림하실 때 카이로스 시간을 아는데 확실하게, 완전하게, 어중삐중하게가 아니라, 어영부영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붙들고, 완전하게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것이 바로 에이토테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시리의 흐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시간, 기도를 해야 될 시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런 거를 못 느끼시나요? 그런 깨달음을 하나 주실 때가 있잖아요. 아, 지금은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될 시간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 그런 깨달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은 금식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감동을 줄 때가 있잖아요. 자다가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뜰 때가 있잖아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해야 될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야 될 시간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하시면서 확실하게 붙들고 완전하게 붙들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나한테 정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사랑이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사무엘은 잘 자다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다라고 말씀하고 확실하게 알고 안전하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실 때에 모세가 그 일들을 감당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가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는 유다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시기를 알았던 확실한 모든 것을 알았던 이 예레미야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까? 나라가 하나님이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참된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잖아요. 그 시기에 모세 시기에 모든 백성들이 그 누구 하나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으면서도 이제는 탈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방을 주신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라. 특별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에게 알게 하시고 모세는 알고 완전하고 확실한 것을 붙들고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우리 출애굽하자. 나가자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에 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신약시대에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엔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시기를 안다, 모른다?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시대가 어떤 시기고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모든 사람이 아냐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모세와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사도들처럼 복음을 들고 맞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세우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때를 분별할 사람을 또 세우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다, 우리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미 주님이 탁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는 이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알고 분별할 줄 알아가지고 내가 너 일을 맡기고자 한다. 일을 맡아서 일을 해. 라고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이 시대의 흐름에 사단 마귀의 권능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구 손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것을 이끌고 쫙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분별해서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수 있는, 깨어나라고 외치실 수 있는,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외쳤던 마리아처럼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마리아처럼 외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외치려 그러면 깨어나야 되거든요.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 이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잠에서 깰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잠을 걸으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잠자는 거 육적인 잠은 알겠는데 영적인 잠은 무엇인지 알아야만 깨어나잖아요. 뭘 말할까요? 영적인 잠이 뭘 말할까?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게으름. 주님이 잠을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눈꺼풀을 확 뗄 때는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 지금 나보고 기도하라고 깨우시는구나 하면서 당장 머뭇거리지 않고 옷을 주워 입고 기도합니다. 근데 감각이 무딘 사람은 아무리 찔러도 잔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발달시키지 않고 있으면 아무리 주님 일어나라고 뻥 걷어차도 아이고 아파라 하면서도 우리는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깨어나지 않아요. 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감각이 묻은 것이 아니라 예민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해요. 기도하는 일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해하고 마음을 알기 때문에 게을러야 게으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만 게을러요. 왜요? 꿈이 없으니까. 해야 될 게 없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꿈이 있는 사람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그러니 영적으로 감각이 무디고 영적으로 게으르면 이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명의 처녀는 설기를 얻고 5명의 처녀는 게을렀습니다. 뭐에 게을렀어요? 영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영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부지런한 그 5 처녀한테 기름이 모자라가지고 우리한테 좀 팔아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쓸 것을 부탁할 줄 모르겠다. 너는 상에 가서 사가지고 오너라. 살아가는 사이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신랑이 왔어요. 주님이 왔습니다. 이때 미련한 5 처녀는 영적으로 게으른 5 처녀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했나요?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무궁하게 잠에 빠져 있으면 미련한 5 처녀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습니까? 미련한 5 처녀와 같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5 처녀처럼 항상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대비하실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의 끝에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가까이 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역사, 크로노스 역사 끝이 다 되어 간다는 것이죠. 말세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로 제자들이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무슨 사인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뭐예요? 시작.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사기꾼들이 나타나가지고 속여서 너희들의 마음을 혹 빼앗아 갈 거다. 싹은 목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그 다음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풍요로움 가운데 기근,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뭐가 나타나요? 지진 얼마나 지금 자자나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일 거다. 핍박을 받게 만들 거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일들을 얼마 전에 겪었지요. 예수 믿는 우리가 안 믿는 불신자들한테 얼마나 우리가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배신하고 서로 고발한다는 겁니다. 서로 욕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목사를 욕하고요. 성도가 성도를 욕하고 성도가 목사를 욕하고 목사가 성도를 욕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지금 있었습니까?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거다. 이 지금 징조를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 참고 인내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배신하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또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시작.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징조, 사인, 하나님의 사인을 지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보시고 이제는 깨어나야 될 때이구나. 이제는 내 십자가 군병으로서 살아야 되겠구나. 각성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다시 오실 세상의 마지막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사인이 징조가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은 마지막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때 우리가 무감각하고 게으름에 깊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우리 영원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니고 잠을 깨어날 때다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의 말씀 11절 뒤쪽에 오시게 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뜻이 뭐냐면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인데 이 종말에는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종말, 죽음은 사람이 죽고 나면 두 번의 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역사적인 종말도 포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도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과거잖아요. 내일은 오직 아직 않았고 바로 성도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카이로스는 오늘이 뭐예요? 모아진 것입니다. 오늘 7개를 모으면 뭐가 돼요? 일주일 되잖아요. 일주일을 4번 모으면 뭐 됩니까? 한 달을 12번 모으면 뭐 돼요?
1년을 계속 모으면 뭐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뭐예요? 말세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지금 벌써 시간은 몇 시예요? 11시 59분입니다. 12시 되면 주님이 오실 겁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라! 깨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허송세월 제발 보내지 말라라고. 역사의 자명종이 때르르르 울릴 때가 지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역사의 자명종을 맞춰놨습니다. 이제 7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법칙을 잘 보십시오. 11절 처음에는 누구가라고 인칭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라고 말하다가 이제는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시키면서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희가라고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나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로 이야기합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우리한테 가까이 왔다. 처음에는 너희한테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우리한테, 너한테, 나한테,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왔다. 그러니 깨어라. 그러니 허송세월 제발 보내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자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되면 자는 것, 깨는 것 대자고 있지요. 밤과 낮 대자고 있지요. 어둠과 빛 대자고 있으면서 벗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를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대조를 하고 있으면서 이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영적인 두 부류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방탕, 술취함, 엄란, 호색, 쟁투, 시기 이런 것을 좋아한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벗어라.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벗어라. 안 되는데요. 마귀 유혹 때문에 안 되는데요. 세상 재미 때문에 안 되는데요. 저 친구 때문에 안 되는데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데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0.00001%를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사탄의 권능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세상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못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안 되는 것 같으면 벗어버리라. 된다 이 말이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안 되면 성경이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도 거짓말하는 분이고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 아닌데 벗어버리라. 나는 안 되던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말이지요. 주님은 안 되는 말씀을 우리한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어둠에 속한 것들 이제는 제발 벗어버리시고 허송세월 하지 말고 다른 존재의 책임 전가, 다른 존재의 우리가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자꾸 그렇게 말을 돌리지 말고 문제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음을. 문제는 내 안에 있음을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100% 성령을 의지해가지고 열심히 싸워서 물리치고 성령하셔서 이제는 어둠의 것을 벗어버리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낮에 속한 것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래서 12절 시작. 밤에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냥 빛의 옷이 아니라 빛의 갑옷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흑암의 근세를 물리쳐야 되는데 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에베소서에서는 무엇을 입으라고요? 전신 갑주를 입어라. 왜요? 십자가의 군사이고 십자가의 무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빛의 갑옷은 뭐예요? 전투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옷은 뭡니까? 주님의 신부의 옷 예복입니다. 빛의 갑옷은 전투복이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옷처럼 전투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신부의 옷을 입는 예복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복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예수님으로 믿음의 옷을 입는 것은 신부 옷 예복이고 빛의 갑옷 전신갑주는 전투복입니다. 전신갑주 빛의 갑옷 전투복을 정말로 완전 무장 잘 착용하셔서 이기시고 무리치시고 승리하시고 십자가의 무사로서 군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야 되지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가 신부로서 예복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를 뭐 해야 된다고? 십자가 군병으로서 뭘 입어야 된다고? 빛의 갑옷, 전신, 갑주 입어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린 양의 신부 예복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테는 사람이 회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했는가?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어거스틴이 어머니 마음을 굉장히 많이 아프게 하고 이단 마니교에 빠지고 또 종교적으로 하느님을 믿었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유태인처럼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종교인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종교인으로 살면서 구원 거듭나는 것 너무나 고민이 컸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건 너무나 힘들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아직까지도 죄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고 고민이 되어졌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우레처럼 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펼쳐져 있는 성경을 들고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서 결국 나중에 성 어거스틴으로 그렇게 불려질 만큼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복만의 말씀이 어거스틴도 거듭나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이 말씀으로 거듭남을 경험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육신을 도모하지 아니함으로 빛의 갑옷과 전신갑주를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예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